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3대 사역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가르치심, 선포하심, 그리고 치유하심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모든 시간 속에서 집중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셨던 사역입니다. 이는 우리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며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 약한 자, 무너진 자를 찾아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요거 한 가지는 끝에 거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자체가 능력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 우리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어느 분 가면 기도의 능력이 있다. 아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그 능력은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오해하고 있어서 여러분 용한 사람 찾아가는 길이 많아요. 그렇죠? 뭐 기도의 응답 용한 분 찾아가더라고요. 그분 만나면 뭐 이거 고침 받는다고. 아니요. 그분 만나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무시당한 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처럼 무시당해 본 사람은 어디 있냐? 나처럼 인생의 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 한두 번씩 다 해보셨죠? 근데 예수님처럼 인생길 안 열리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삶을 산 분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억울함을 당한 분이 누구일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한두 번, 아니 어쩌면 지금도 악한 사람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사는 동안에 악하고 사기치고 더러운 사람 절대 만나게 해주지 마십시오. 근데 그 기도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게 희한하죠.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을 겪고 이겨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비로소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 만날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세상에 기가 막힌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겪을 때에, 사방에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 보고 알아서 이겨내라, 알아서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길의 비결을, 비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악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서 악의 세력이 공격을 한다 하도 이미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주신 겁니다. 만들어서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받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주셨으니까 이제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기 앞에 꼭 붙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만 얘기하면요, 또 뭐 명예의 전신갑주, 권력의 전신갑주, 돈의 전신갑주, 지식의 전신갑주, 우리는 아무튼 이 짝퉁을 만드는데 천재예요. 그래서 정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시면 그것을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되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주님의 진정한 뜻이 이런 거였구나. 주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과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기 시작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불편한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하심으로 무지했던,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속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고 심각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해졌을까?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는 만큼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와, 이런 거였구나.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니 종교인들의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득권이 사라질 판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전에는요, 예수님에게 뭘 갖고 시비를 걸었냐면요,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냐 그래요. 그게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가 연약하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때는 별말 안 해요. 그런데 자신들의 부정과 악함이 드러나고 손해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여주셨어요. 세상이 공격한다고 세상에 공격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맞받아치지 말래요.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며 또 기회를 주세요. 이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이고 이기주의고 자기만 아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고요, 내가 나만 알고 있고요,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근거가 뭔가 봤더니요,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셨고요, 예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고 사랑하셨던 분이어서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누가 제일 잘 발견하는 줄 아세요? 도둑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은요, 사기치는 사람이 제일 잘 발견하고요, 강도는요, 강도가 제일 정확하게 집어내요. 쪽집게처럼. 아, 이 세상 다 이기적이야, 이 세상 다 자기만 알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래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님의 인도함대로 살면요,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게 들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들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훈과 훈계를 힘으로 하고 지식으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훈과 훈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훈과 훈계와 책망의 목적이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훈계와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 훈계,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훈과 훈계와 책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이,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어떤 지식, 능력으로 교훈과 훈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훈과 훈계와 책망은요, 나이와 지위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가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함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드러나면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신다고 합니다. 왜요? 수술하시니까요. 우리의 암과 같은 모든 세상에 익숙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매번 듣는 말씀이라 하여도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안 찔리는 게 강팍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 덤덤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야,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건 강팍한 심령이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분이 만져주시면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찔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종교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거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를 주고 탁구에 갔더니, 인생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가는 터전과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주님께서 가는 인생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만나,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목마를 때에 반석까지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목말라 그 반석이 있는데 가면 주께서 그 반석을 명하게 하셨고 치게 하셨고, 그래서 물을 흐르게 하셔서 마시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 아세요? 일용할 만나가 주어졌는데 이른 새벽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무시해 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다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에게 지난 인생 동안에 그걸 포도원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요즘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세요?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요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내 손에 잡혀 있지 않다고 나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마음껏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보니까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지갑도 없어요. 자기는 카드도 없어요. 그냥 비서가 따라다녀요. 밥 먹으면요 먹고 싶은 대로만 먹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얘기해요. 얘 팁 좀 넉넉히 줘. 이러면 끝난 거예요. 본인은 사인도 안 해요. 본인은 어디 가서든지 뭘 먹을지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나 저거 그러면 돼요. 그리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요 그 비행기 알아서 사. 그러면 1A 뭔지 아시죠? 1등석 창가. 말만 하면 돼요. 내가 여기를 앉을까 저기를 앉을까 뭐 고민 안 해도 돼요. 그게 부자더라고요. 진짜 부자더라고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이걸로 어떻게 더 먹을까? 어떻게 더 마실까? 더 입을까? 이걸 염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1A를 주든 74B를 주든 감사하며 살더라고요. 기뻐하며 살고요.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워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전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하시나? 도무지 하나님 내 상황 하나? 내가 기도한 건 이겼는데 응답은 엉뚱하게 주시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네,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했어요. 틈만 나면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뭐가 다른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지면 어느 틈엔가 슬금슬금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대요. 여러분, 꿀이 다세요? 말씀이 다세요? 말이야 그렇지 꿀이 더 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기쁘세요? 아니면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신나고 즐거우세요? 말은 맞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게 신나고 기쁜 일이죠.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드라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회복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결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 시련, 환난, 오해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감으로 겪는 그 고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와 복의 통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지금의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못 본 거예요. 저는 뭐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걸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은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고치는 것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드라이버 조그만 거를 찾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좀 하지 마세요. 안 보이면요, 눈을 떠서요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주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서 삶의 목적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걸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돈을 버는 걸로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면은요,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요, 알고 싶은 거 밤새도록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의 태도. 그것은 인터넷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으로만
전달되어질 수 있고요,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세를 주고 타국에 간 주인이 때가 되니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을 때가 되어 사람을 보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가 이르면요, 누군가를 보내실 거예요. 어떻게 보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거두게 한 열매의 얼마입니다. 다 아니에요. 우리는 또 이러면 무서워들 하시더라고요. 다 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다 안 달라 그러세요. 얼마의 소출 가운데 합리적이고요, 타당성 있게 요구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새 줬으니까요. 여러분, 새집 살면 새 돈 내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아줬으니까는 당신 왜 새 돈 받느냐? 우리 요즘 그렇게 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포도원을 맡았던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처음 일할 터전과 일감을 주면요,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 맡겨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조금 지나면요, 슬그머니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희한한 일을 벌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갔을 때 처음 마음 어떠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맡은 그 기업에 처음 맡았을 때 마음 어떠셨어요?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삶의 현장을 주셨구나. 감사하셨죠? 처음부터 안 하셨어요? 자,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지금도 그 처음에 그 마음이 여전하셔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세요? 아니면 어느 날 은근슬쩍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이시고, 저 사람은 2년 만에 저렇게 프로모션도 되고 그러는데 나는 40년 동안 제자리에 이게 뭐야?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그리고 때가 되어 세를 내라 그러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고생은 내가 했는데 땅 주인이라고 무례하다 그래요. 그 기구를 사용해주고 내가 관리해준 거 고마워해서 나한테 돈을 줘야지 오히려 내 거 뺏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걸 아세요? 가인과 아벨이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물, 그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불편해서, 안색이 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편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문 앞에 있습니다. 탐욕이 내 문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함이 내 인생의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두셨습니다. 상황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구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힘과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어떤 억울함 당하든 무시함 당하든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죄가 올 때에 다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매일 삶을 살아갈 때요, 이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루 저녁에요, 오늘 하루를 산 것에 대하여 주님께 거둔 소출이 있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몸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구별하세요. 조금씩.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그것은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누는 것과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주의 몸된 공동체에 함께하는 선교의 사역에 헌신함으로 함께 동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그 열매에 대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훈련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날 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행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요, 죄를 행하며 갈등이 없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요구하는데 당연해지지 않고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든 미국에서든 어디서든지 보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나면요,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소리가 커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선한 사람이요, 하도 그 사람이 소리가 커갖고요, 시끄러워서 포기하고 그만둬요. 악한 사람은요, 악을 행함에 갈등이 없습니다. 뻔뻔합니다. 자기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왜요? 하도 종이 주인 행세를 해갖고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갖고 말해요. 주인장 좀 나오라고. 근데 진짜 주인이 말해서 내가 주인입니다. 아, 당신 말고 주인장 나오라고. 왜요? 그 전에 종이 주인 노릇했거든요. 오늘날 이단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내가 예수다. 아, 당신 말고 제리만 예수 보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끊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에 기쁨이 뭔지 아세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에 가장 큰 챌린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련과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박해가 없다는 것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공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종을 때리고 죽이면 그 사람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들 보내겠다. 당신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이제 한 사람 남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버리고 사람을 보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려고,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안 보내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나 만난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내가 왜 안 듣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역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수도 없이 너에게 나의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내가 때렸다. 내가 상하게 했다. 내가 죽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오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이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지 말고요. 교회를 100년 다니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애를 썼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꽹과리 같대요. 내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만큼 좌절하고 얼마나 많은 절망 가운데 있었느냐를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순간순간이 이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낸 모든 종들 죽인 사람은요, 예수님 와도 죽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요. 내가 어디 주님 앞에서 감히 주님을 속이려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속이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도 속이더라고요. 우리는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이러면서 지나가는데요. 아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는 사람에게 제대로 안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제대로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형제도 제대로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하는 거네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삶 속에서 실질적이고요, 현실적이고요,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는 땅에 있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로 되어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좀 갖지 마세요. 죄질 만한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면요, 힘써서 멀리 도망가십시오. 죄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죠. 코끝에 바람 들면 막을 길이 없어요. 뭐 역마살이 꼈다, 뭐 샤핑에 바람이 불면 못 말리잖아요. 그렇죠?
여행의 바람이 불어도 못 말려요. 다 무슨 바람이 코끝에 한 번만 오면 못 말려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코끝에 죄의 바람이 한 번 불잖아요. 정신없어요. 처음부터 끊으셔야 돼요. 항상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하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참 힘든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거 알면서 사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나를 어디론가 몰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증거와 열매가 뭐냐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저께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우리 집에 왔었지만, 그리고 나하고 눈빛이 마주쳤지만, 그러나 또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사니 또 못 본 것처럼,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고 또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속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아이 그러냐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속이 없어지려면 아직 멀고 멀었는데요, 저는 속이 너무 많아갖고 요즘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속 좀 빼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속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모든 사람이 쓰는 도구인데 뭐냐, 그게 걸레더라고요. 어디서든지 치우는 데 쓰는 거더라고요. 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목에 힘주면서 내가 다 인정받고 뭐 높임 받는 거, 거기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가갖고요, 걸레가 되어갖고요, 그 엎어진 거, 그 더러운 거 다 치우는 거예요. 누군가 어지럽히면요, 거기에 걸레가 되어서 가갖고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요, 그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어진 곳에 그 사람만 가면요, 회복되어서요, 이렇게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죄가 들어오면요, 빛에 대해서 눈이 멀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그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식만 지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또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지금은요, 악한 사람이 힘이 있어서, 세력이 있어서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마지막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며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났지요. 여러분, 잘못 드러나면요,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럼 해결돼요. 회개하는 척하면 소용없어요. 진짜 사과하면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왜 오늘날 자꾸 이렇게 법정으로만 가고 서로 불편해지는지 아세요? 내가 회개하는 척만 해서 그래요. 사과하는 척만 했지 진짜 사과 안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 각자도 아시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아프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시잖아요. 진짜로 하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악한 것, 죄 지은 것 묻어두고 가지 마십시오. 온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아세요. 나 회개했어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드러난 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어 지시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모든 약속, 모든 은혜가 날마다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때때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아프고 힘들게 들려올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